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리적인 설교를 조금 하려고 준비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한 내용인데요, 옛날에 성령론이 그렇게 정립되지 않았던 그런 시기에 부흥사들이 강단에서 성령 받으라 그러면 청중에서 성도들이 두 손 들고 성령을 받으려고 했다. 그 다음에 앞치마를 들고 성령을 받으려고 했다. 그러니까 인식이 성령이 마치 무슨 물건인 것처럼 생각해서 강단에서 던지고 아래에서는 받으려고 하고, 근데 그래도요, 은혜 역사가 굉장히 충만했던 것을 보면 성령이 지도적으로 역할을 하시던 그런 시대에 정말 성령의 충만을 받았던 그런 성도들이 굉장히 많았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물건도 아니고 또 집어 던지는 것도 아니라 성령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하는데, 아무리 제 머리로 성령님이 어떤 분인 것을 이해한다 할지라도 이 시간에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감동해 주시지 아니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어떤 신학교 교수님 한가운데 신학 박사가 계신데, 그분이 스스로 생각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제일 잘한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많이 공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고 그리고 치료하시는 여호와이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쫙 꿰뚫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도 가장 많이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그렇게 자만한 그런 마음을 가졌다가, 어느 날은 강의 준비를 늦게까지 하고 그리고 성경을 잠깐 읽다가 이사야서 66장 1절에 보면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라, 이 말씀을 읽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고꾸라져 갖고 철저하게 회개했다는 그런 말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지금 가장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 주셨는데, 이 우주 만물, 우주가요 하나님이 앉으시는 보좌, 의자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우주가 지금 하나님이 앉으시는 의자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그 위에 앉으신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신가. 그 다음에 이 땅은 하나님의 발판이라, 지금 성경에는 옛날 성경에 발등상이라 지금은 발판이라 그랬거든요. 임금들이 보좌에 앉으면 발을 올려놓는 발판이라. 그래서 어떤 임금들은 그 발판에다가 적군의 수장의 이 얼굴을 그려놓고 딱 발로 눌러놓고 너는 내 발에 있다,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신지 이 지구에다 발을 떡 올려놓고 계신가. 이렇게 광대하신 하나님을 내 좁은 머리로 마치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고 살았던 것이 너무나도 잘못된 것을 깨닫고,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를 했답니다. 그 다음부터는 강의가 달라졌는데, 아무리 앞에서는 지식적으로 잘 가르쳤어도 제자들에게는 감동이 없었는데, 이제 이 깨달음을 얻고 난 다음에는 지식적인 것보다는 체험적인 내용을 증거할 때 감동이 있었다. 우리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 한 분이 달변가라고 저희들이 그렇게 하여튼 한 번 강의 시작하면 한 번도 쉬지 않고 쫙 끝까지 그냥 달변으로 일관하시는 그런 교수님이 계셨거든요. 그런데 감동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분이 한 번은 몸이 심히 아파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있다가 고침을 받았어요. 은혜 체험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달변은 아니지만 매 시간마다 눈물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아무리 잘 가르친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지 아니하면 달변가는 될지 모르지만, 박사는 될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감동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가르칠 때,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한 내용을 통해서만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기록한 내용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는데, 오늘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같이 상고를 해보려고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며 창조주이시다. 성령님은 물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라디오를 통해서 설교를 듣는데 어떤 큰 교회 목사님 설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시대는 성령의 시대라. 구약은 성부 시대, 신약은 성자 시대, 그리고 지금은 성령 시대. 얼핏 들으면 그게 맞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을 가리켜서 세대주의자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세대주의자들은 시대별로 분별해서 구약은 성부시대, 신약은 성자시대, 그 이후에는 성령시대, 그 지금은 성령시대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올바른 견해는 무엇이냐면 구약에서는 성부 하나님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시고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같이 협력하시고, 신약에서는 성자 예수님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시고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협력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성령이 강림하고 난 이후에는 성령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시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같이 협력하셨다. 이 말씀은 전 세대에 걸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시적으로 역할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신은 성령을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니라. 역시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를 같이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성부 하나님이 혼자만 하신 사역은 아니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거기서 우리라고 하는 개념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창조할 때, 사람을 창조할 때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측면이죠.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자,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에 창조 이전에 삼위일체 하나님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없이, 성자 하나님이 없이는 이 창조가 된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말씀한 내용을 보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구약에도 신약에도 현재에도 동시에 역사하고 계신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우리가 생각하면 만나고 싶고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빌립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본문 8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우리에게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대답을 하셨느냐 하면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어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것을 보여준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없잖아요. 그 하나님을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줬어요. 그러면 성령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시면서 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성령은 하나님이 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마음의 감동을 받고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영으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16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요 성부 하나님께 뭐라고 구한다고 그러냐면 내가 떠나갈 텐데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기를 내가 구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다르다고 하는 것은 사과 말고 배 이것이 다른 거잖아요. 근데 이 원문의 뜻은 무엇이냐면 사과 말고 배가 아니라 사과 중에 다른 사과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과 말고 배가 아니라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사과 종류의 것을 보내주겠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도 보혜사라고 표현한 데가 있는데 나의 보혜사, 나 보혜사를 말고 다른 보혜사, 같은 영의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떻게 성립되느냐면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이렇게 말씀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약속을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제자들 곁을 떠나가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고 그랬는데 떠나가셨어요. 그 떠나가기 전에 내가 아버지께 다른 보혜사, 다시 말하면 나와 같은 영이신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기를 원한다. 그래서 성령이 이 땅에 강림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성령은 누구냐? 주의 영이라고요. 주님과 같다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같은 영이신 주의 영이신 성령이 오셔서 그때부터 주님 대신에 성령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약속을 안 지키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이 땅에서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같은 보혜사이신 성령을 보내사 이제부터 영원까지를 성령이 주도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어떻게 하시느냐?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실 것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분명히 다시 말씀은 세상에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보였으니까 볼 수 있지만 성령은 하나님이 영으로 이 땅에 오셨으니까 우리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약속한 대로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는다고 하는데 보혜사가 오셔서 너희 곁에 계셔서 너희들과 함께 한다. 근데 너희들은 알게 된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마음속에 임재하신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한 그런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시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인식하고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성령에 대해서 이해가 더 될 것입니다. 첫 번째 26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아멘.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령님은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은 분명히 하나님이 영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과 같은 보혜사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 그러면 내가 남을 가르치려고 하게 되면 내가 먼저 확인하고 알아야 되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컵에 대해서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이 컵은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탄생하게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 내가 먼저 이 컵이 어떤 경우를 거쳐서 만들어지를 알아야 가르치지 않겠어요? 그러면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고 하셨는데 성령이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아야 가르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실 분인데 성령님은 하나님에 대하여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왜? 같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통달하셨다. 그러니까 그 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심으로써 올바르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사 중에 교사가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기 때문에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가르쳐 주시는 내용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가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기까지는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너희 위하여 십자가에 몸버려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너의 구세주가 되신다. 이것을 가르쳐 줌으로 내가 깨달아졌고 믿어짐으로 예수를 영접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가장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다. 그래서 도마가 고백하기를 주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은 성령의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 사도를 고넬료 집안에서 초청을 하게 되고 양쪽에서 천사들로 하여금 서로 만나게 역할을 해주시고 베드로가 이방인 가정이지만
찾아갔습니다. 너희들이 왜 나를 불렀느냐 하면서 우리가 여차저차 해서 당신의 말씀을 들으려고 초청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내려오시는 것을 보았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함께 참석했던 일가 친척들까지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인 것이 믿어져서 온 가족 일가 친지들이 세례까지 받고 구원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의 역할은 말씀을 증거할 때,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가르쳐서 믿어지게 하심으로써 예수를 영접하게 하는 구원 사역 가운데 성령님이 지도적인 역할을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1907년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회개운동에서부터 시작이 된 그것이 점진적으로 정말 일제강점기에서도 부흥운동은 계속 일어났고 1974년도 엑스폴로 74가 여의도 광장에서 100만이 모이고 200만이 모이고 300만이 모여서 그 당시에는요 정말 참석하는 사람들마다 은혜 안 받은 사람이 없거든요. 그것은 왜냐하면 성령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시면서 목사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진 것은 성령이 모든 심령들 속에 바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말씀의 증거 속에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이 다 믿어지도록 가르쳐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휩쓸고 간 자리에는 한국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이 성령의 역사가 자꾸 약해지고 기도가 약해지니까 결국은 한국교회는 내리막으로 내려가고 지금은 제대로서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 있으며 지금 주변에서 계속 차별금지법을 여러 시도에서 계속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일부 깨어있는 목회자들은 이것을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관대하게 생각하고 있다가 차별금지법이 이제 통과가 되어지고 나면 이런 설교를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때는 가정을 지킬 수도 없고 아이들은 학교에서 동성애하는 방법을 배울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고 성령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것을 깨닫고 그 말씀이 믿어져서 올바르게 기도하고 올바르게 이 모든 일들을 해결해 나가는 데 앞장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2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두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아멘이십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 그리고 성령님 오시면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여기서 생각나게 한다는 말은 어떤 사람에게는 잊어버렸던 것을 다시 상기하게 한다는 것이 생각난다는 말이지만 본문에서는 다른 차원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유일하게 언급한 부분은 무엇이냐면 성령님은 제자들이 들었던 말씀을 다시 상기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미 이전에 들었던 그런 말씀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다 잊어버렸고 한 그런 상황 속에서 성령님이 오시면 이 모든 것을 다시 이해시켜 주시고 그리고 잊어버렸던 것을 완전히 상기하게 한다고 하는 의미인데,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3번이나 공식적으로 십자가에 고난받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 말을 그냥 이해도 못하고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데 어디로 우리를 두고 가십니까?
그 말씀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한 다음에 너희들보다 갈릴리에 먼저 가서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는데도 그것도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만약에 하신 이 말씀을 다 이해하고 알았다고 한다면 예수님 잡히실 때 도망가지도 않았을 것이고 부인도 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십자가 밑에까지 못 가지도 못했을 그런 부분인데 이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다는 것은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그때 말씀하실 때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하셨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갈리로 먼저 가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이제야 다시 생각이 났구나 하면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희미하게 알았던 것, 전혀 깨닫지 못했던 이런 부분까지도 성령이 우리 속에 밝히 말씀하사 생각나게 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처음에 예수를 믿으면서도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스스로 생각할 때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 나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그것이 오늘 살아가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안 믿어지잖아요. 그런데 주님 만나는 그날 성령이 저에게 감동해 주실 때 2000년 전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너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말씀이 깨달아진 거예요. 믿어진 거예요.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단 말입니까? 너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 진 것이며 너 같은 죄인도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진 것이다. 그때서 생각나게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이전에 전혀 알지도 못했고 믿어지지도 않았고 아무리 설교를 들었어도 예수님 십자가에 우리 죄를 담당하고 못 박혀 돌아가셨다도 그것이 안 믿어졌는데 성령이 내 속에 임재하셔서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그대로 믿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깨달아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통에 잡아가는 역사가 있게 되었고 한없는 회개와 눈물이 흘려지고 마음속에는 한없는 감사와 기쁨이 있었던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2000년 전의 십자가의 사건이 현재 나를 위한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생각나게 하심으로써 죄사함 받고 구원받으며 하나님 자녀 권세를 얻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힐 때 여러분들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이런 감동 주고 이런 말씀을 주었다고 하는 간증들을 덜 하잖아요. 저도 힘들고 어려울 때 철야하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갑자기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사람이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서 감당할 시험밖에 허락한 것이 없느니라, 그 말씀을 왜 주셨는지 생각해 보니 하나님, 제가 언제 이렇게 믿음이 성장했나요?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밖에 허락한 것이 없다 그러는데 나는 감당하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안타깝게 철야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 저에게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고 툴툴 털고 일어나서 집에 들어왔는데 다음날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영적으로 지치고 힘들 때도 있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영적으로 힘이 들까? 그래서 엎드려 있는데 하나님이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제라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말씀을 순간에 생각나게 하시는데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사람 바라보고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환경 바라보고 환경 때문에 낙심했던 저를 용서하십시오. 지금이라도 여호와를 앙망하고 바라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데 여러분,
성령의 역할은 이렇게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설교를 들을 때 성령이 여기서 그랬구나,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도 성령이 그때 나에게 믿어지게 하셨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구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을 들을 때마다 힘을 얻었던 것도 성령이 그 말씀을 내게 생각나게 해 주셨기 때문이구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령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셔서 이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는데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이시구나. 보혜사란 말은 곁에 계신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위로자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예수님처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셔서 여러분들 곁에서 위로하시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 27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평안을 주신다.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주셔요. 그래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우면 마음이 불안할 때가 있지만 기도하다 보면 평안을 얻는 것은 주님이 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라고 하는 1차 응답의 사인으로 평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준 것과 같지 아니하는 평안이라 말씀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의 말씀을 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 다음 절에 보면 따라서 합시다. 이는 믿는 자들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것은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심이라. 여러분, 무더위 속에 갈증이 날 때 정말 시원한 물을 마시면 굉장히 갈증이 해소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속에 염려와 근심이 있지만 속에서부터 계속 솟아나는 생수의 기쁨과 생수의 평안을 주시는 분은 성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들 속에는 마음의 평안을 주셔서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냐는 이 평안, 이런 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 속에 함께 하시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삼위가 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이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인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사 밝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며 우리 속에 평안도 주시고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시는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성령님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쳐 주셨사오니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인격적인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알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대로 항상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